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곳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외국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며 같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통혼하여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싸매 주셨고 더 나아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 알리시고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이전 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불투명한 삶 가운데 많은 무리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던 이름도 없는 익명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었던 제 아들이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는 것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자신이 찾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었던 모습과는 달리 곧바로 동네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물동이를 그 우물에 버려두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의 순간을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피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달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 여인은 알리게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남편이 5이었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사람들을 피해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 대낮에 사람들에게 나와 외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만났기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만의 은밀한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꽁꽁 숨겨두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노출되는 것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은밀한 비밀이 있어 어떻게든 꽁꽁 숨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니 더 이상 어둠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해도 우리에게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추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드시라고 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음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먹고 마신 행위보다 중요한 영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 먹고 마신 행위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곧 도래할 영적인 추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만 이미 곡식을 거둘 때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 분명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제자들이
남들이 이룬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명의 성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공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거둔 것은 그들보다 이미 앞서서 일한 다른 사람들의 수고 덕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구약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애썼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쌓아온 모든 수고와 한 겹 한 겹씩 쌓여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결실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요청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41절과 42절의 말씀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어둠 속에 살았던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가셔서 여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열린 이 구원의 문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인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생명 되시며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허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인도하는 축복된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셔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귀한 반응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궁핍함으로 인해 낙심한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